예, 주님 급하게 빨리 오셔야 돼요. 지금 내 마음에 할렐루야. 예, 주님 오셔야 돼요. 예,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늙어가는 육신의 아버지는 나도 따라갈 인생일 뿐이지만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는 3번만 아빠 부르면 왜? 짜증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를수록 더 기뻐하시고 더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세월을 사는지요. 오늘 우리 기도한 대로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질병에서 노연하고 오늘 내 발로 걸어와서 예배하고, 저는 제 주변에 이게 귀가 들리지 않은 분, 그런 분을 목회하는 목사님이 2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동창인데 그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하면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분들은 눈이 귀입니다. 눈이 감기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죠? 청각으로 하니까. 입이 소리입니다. 입을 가리면 이게 눈으로 입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는데, 마스크를 가리니까 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게 못 보시는 분들은 하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땅을 두드리고 가면 뒤에서 트럭이 와서 탁 치려 그러면 야! 소리 지르면 돌아보는 게 아니죠. 안 보이니까. 근데 그분들은 위험하다, 빨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 뜨고 걸어가는데 뒤에 차 오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러고 말아요.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면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통합니다. 사랑해, 그렇지, 고마워, 통하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소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뭐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그러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눈을 잃을래 귀를 잃을래 물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귀를 선택하겠지요? 그거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보면 여러분, 귀가 살아있는 게 훨씬 더 귀해요. 정말로 귀한 걸 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린다는 이 은총, 환상입니다. 감격입니다. 여러분, 보인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눈이 감긴 사람은 이 보는 걸 위해서 다 투자해서, 내 돈 다 투자해서 보인다고 하면 오케이.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들리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또 기도하고 어제도 기도하고, 하나님 혈압이 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 자리에 예배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남편이 혈압이 많이 올랐는데, 남편 혈압 지금도 오르면 어떻게 해요? 옆에서 정신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감격 잃지 마세요. 잃지 마세요. 저는 제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병원에 채플린으로 있는데,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계시는 분들 섬겨가면서 그분들에게 늘 물어요. 뭐 하고 싶냐고, 딸 보고 싶다고, 손잡고 저 잔디밭 한번 걷고 싶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걷는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분들은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우리 후손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난한 속에, 이렇게 가난한데 우리 자식들은 배불리 먹였으면 좋겠다, 허리를 조여매고 저 열사의 나라에서, 사우디에서 여러분, 그 뜨겁게 건물을 지고 그 돈 가지고 와서 우리 땅에 다음 세대는 정말로 배부른 속에 살게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광부들과 함께, 간호사들과 함께
여러분 예배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제목 기억하십니까? 기도가 아니죠. 연설한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자손들은 배불리 먹는 나라에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60년대 70년대 기도하던 제목 거의 다 누립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오늘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응답받았는데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잘 지내는 걸로 생각하면 더 이상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제는 먹고 자고 놀고 쉬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9월 달이 되면 만으로 16년이 됩니다. 여러분 16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넉넉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지나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넉넉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넉넉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역사적인 경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소속된 교회이면서 평북노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북노회가 어떤 노회인가? 여러분 이 역사적인 선상에 우리가 그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평북노회라고 하는 역사적인 교회 속에 우리 넉넉한 교회가 16년째 지금 붙어서 가지로 함께 그 정기를 이어받아서 오늘 또 이어가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예배해서 전당 가면 돼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믿음으로 광야에서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이어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게 그건 이야기 아니냐고. 성도 여러분, 이성계가 살았어요? 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성계 만나봤어요? 안 만나봐도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살아있던 걸 믿으세요? 안 만나봤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누가 얘기해 준 거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록이 있다니까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십자가의 사건은 그냥 세종대왕은 분명해. 왜 그래요?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을 해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실제인가? 이 믿음의 역사적인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내게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가? 성도 여러분 앞으로 100년 지나서 여기서 계실 분이 몇 분 안 계시는데 그럼 몇 분은 계실 것 같아요? 100년 뒤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 봐. 여러분 100년 뒤에 내가 살고 가버렸어요. 그럼 내가 있다는 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날 만나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전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북노회는 1912년 9월 1일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결성이 되는데 총회 결성되기 7달 전 1912년 2월 15일 평북 선천읍에 있는 남교회에서 노회가 결성이 됩니다. 첫 번째 노회장은 노세영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지어서 노세영이고 시릴 로스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 목사님이 첫 노회장이 되셔서 시작을 하셨고 평안북도에 세워졌다 해서 평북노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북도는 그리고 평안남도 평양도는 평북 이게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 평안도는 여러분 조선 시대는 평안도 사람을 이게 육조 안에는 들리지를 않았어요. 밑에 일만 하고 고급 등용을 안 했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뒤로 밀려난 그런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문과에 급제한 사람들은 많았는데 관료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늘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죠.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서 어려워졌을 때 저 남쪽에서는 동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동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기가 뭐냐 그렇게 새 운동이 일어났고 이 평안도에는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이 기독교는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 그때는 우리나라였어요. 만주가 그 만주 지역에 굉장히 많이 크게
번성하기 시작을 했고, 중국 만주의 우장과 봉천, 지금의 심양과 선양인데, 이 우장에서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 봉천 심양에서는 존 로스 목사님이 첫 번째 노회장하고 다른 분입니다. 그건 시릴 로스 목사님, 이 존 로스 목사님이, 이분도 영국 분이에요. 이 영국 분이 우리 평북 노회의 성도인 이응찬이라는 분과 함께 손을 잡고 조선어 첫걸음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이 한글되게 하는 것은 서울에서 뭐 국어대사전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사전도 없을 때 조선어 첫걸음이라고 하는 한글 첫걸음을 누가 만드냐 하면, 여러분, 존 로스 목사님이 이응찬하고 손을 잡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빼버리면 만주도 날아가고, 그리고 또한 한글이 우리나라 글자로 정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어 첫걸음을 만들고 1878년에 누가복음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1887년에 예수 성교 전서, 이게 우리말로 지금하고 약간 한글이 약간 다르죠. 예수 성교 전서 그렇게 돼요. 이걸 펴가지고 최초의 한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 번역하면서 띄어쓰기를 그때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한글이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글이 발전하고 띄어쓰기를 하고 발전하는 데는 여러분, 이 성경의 번역과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북노회가 얼마나 교회가 빨리 성장을 하고 많이 전도가 됐는지, 1912년에 노회를 조직했는데 5년 뒤에 1917년에 노회를 분립합니다. 산서노회. 여러분, 교회 하나 분립한 게 아니고 노회를 분립합니다. 그리고 18년에 1년 뒤에 노회를 또 분리합니다. 의산노회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29년 11년이 지나서 용천노회를 또 분리합니다. 1934년에는 삼산노회를 분리하고 1939년에는 평동노회를 분리해서 1912년에 조직된 평북노회가 1939년에 6개 노회가 됩니다. 거의 총회를 할 만큼. 그리고 이 평북노회는 노회가 조직되면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 기쁜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만 있으면 안 된다. 선교사 보내자. 그래서 노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만주 지역에 중국의 산동성에 그렇게 복음을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픈 사람들, 어떻게 저 아픈 사람들 섬길까? 미동 병원을 세워서 의료 선교를 하고 신성중학교하고 보성여자 중학교를 설립합니다. 여러분, 이 보성여자중학교는 나중에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이화여전에 강의하러 오신 스크랜턴 여사가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여성 전문 병원을 세웁니다. 그때 당시는 여자들이 이렇게 병원에 와서 뭐 가슴 드러내고 진찰되고 안 하잖아요. 산부인과 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스크랜턴 여자입니다. 스크랜턴 여사가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여성 전문 병원을 세우고 진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여성 전문 병원이 지금 그 보성 여자 중학교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보성 전문학교가 됩니다. 지금 저 북한산 뒤로 가면 보성 전문대학교가 있는데 그 전문대학의 전신입니다. 그 보성 전문의대가 어디가 되냐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됩니다. 그런 뭐 민족고대 이래서 우리 고려대학교는 외세에는 전혀 도움도 안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고려대 의대 역사에 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 한글의 역사, 그 다음에 이 의료 선교의 관계에서 우리 교회가 그만큼 큰 일을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1910년에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런 백오인 사건은 일제가 날조한 것인데, 이 백오인 사건의 거의 대부분이 이 6개 노회에 소속된 장로님들입니다. 3.1 독립운동 때 민족 대표가 33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그 16명 가운데 감리교인이 9명, 장로교인이 7명입니다. 그 7명의 장로교인 가운데 5명이 평북노회에 소속된 목사 장로님입니다. 정주의 이승훈 장로님, 선천의 양전백 목사님, 철산의 이맹용 목사님, 의주의 유여대 목사님,
정주의 김병조 목사님이 이 3.1 독립운동의 33인 가운데 5명, 우리 평북노회에 소속된 그분들입니다. 성도들, 이분들이 우리 후배들은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 후배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 그냥 내가 믿음이 있어서 예배했다, 천만입니다. 천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 그 헌신한 헌신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하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년 전에 넉넉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워서 시작하는 그달부터 해외에 5개, 국내 5개, 10곳의 선교회를 우리 교회는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되기까지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했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셨고 노회도 도움받았고 시찰에도 도움받았고 수많은 교회가 도와주셔서 우리 넉넉한 교회가 이제 만 16년, 이번 9월 9일이 되면 만 16년이 됩니다. 올해가 그래서 17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제17, 그죠? 17년째라 그 말입니다. 17년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되고, 내 잘 살면 되고, 내 편안하면 되고, 여러분, 역사가 없는 내 믿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르짖을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럼 60년대, 70년대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를 우리는 이미 다 응답을 받고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를 돌아보면 오늘 우리는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노회를 세우고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면 그분들 우리가 얼굴 몰랐지만 우리는 그분들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뒤에 100년 뒤에 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우리 믿음의 후손들은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게 될까? 저들을 향하여 참 믿음의 유손을 물려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신실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3.1 독립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40년 본격적으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으로 이 교단을 바꿉니다. 그래서 일본 교단이 있는데 조선교회는 그 밑에 조그마한 한 부분처럼 그렇게 교회를 피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방요배를 하게 했고, 예배 드리기 전에 동방요배를 하게 했고, 신사참배를 하게 했고, 신사참배는 이거는 국기의 문제지, 국기에 대한 경의하잖아, 그런 거지,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 기독교 연맹이 그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우리 평북노회는 끝까지 아니다, 우리는 평북노회 이름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일본 기독교 연맹에 가입도 안 할 것이고, 그래서 버텨온 노회가 우리 평북노회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해방이 되고 나자 이제는 공산주의의 잔혹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공산당들이 기독교 연맹이라는 걸 세워서, 여러분, 기독교 붙이면 다 기독교가 아니고요, 공산주의가 자기 손에 만든 기독교 연맹, 중국의 삼자교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공산주의 안에 있는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피박합니다. 그래서 교회당도 마음대로 쓰려고 하고, 주일도 마음대로 범하게 하고, 이번 주일은 예배하지 말고 뭐 다른 거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평북노회에 소속된 목사님들이 아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들이 1946년 10월 26일 날 우리 이제 독립했죠. 독립하고 4월 26일 날 11월 3일 주일에 북한 지역에서 선거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주일인데 선거를 하는데, 선거를 교회 예배당에서 할 테니까 너 주일 예배를 멈추어. 이 통보를 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여서 노회를 하고 5개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 성수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교회는 주일에는 예배 이외의 어떠한 행위도 참가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정치와 종교는 엄격히 구분한다. 세 번째, 교회당의 신성을 확보하는 것은 교회의 당연한 의무로 권한이다. 예배당은 예배 이외에는 여하한 경우도 이를 사용하는 것을 거절한다.
집회 장소는 물론 선거 장소로도 사용하지 않겠다. 현직 교역자로서 정교회에 종사할 경우는 교직을 사면해야 한다. 교회는 신앙과 집회의 자유를 확보한다. 기독교 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중에 몇몇 목사님들을 돈으로 회유하고 협박하고 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 운동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가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노회에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있다가 1945년 11월에 용천의 바닷가에 있는 용암포 제1교회에서 반공궐기대회가 일어납니다. 그 반공궐기대회를 일어났는데 공산당이 잔인하게 이 진압을 시작했어요. 그 진압을 시작한 것이 1945년 11월 23일 신의주 학생의거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는 것, 오늘 주를 띄워놔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 믿음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값을 주어서 오늘 예배를 확보해 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는 어떤 것을 우리의 믿음의 역사로 물려주겠습니까? 10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수고를 해서 했다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100년 후에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우리 중학생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우리 100년 뒤에 우리 자녀들에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물려줘야 될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한 번 한 번씩 드려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인 사명을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1950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공산치하에서는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 평북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남아합니다. 도망간 곳이 부산입니다. 그 부산에 모여서 우리는 그래도 예배해야 된다. 부산 평북교회를 설립합니다. 부산 평북교회를 설립하고 예배한 것이 지금 부산에 있는 산성교회입니다. 대구까지 확보될 건지 조금 북진에 올라가면서 부산에 있는 분들이 대구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부산에 남았지만 일부는 대구에 올라와서 우리도 여기서도 예배해야 된다. 여러분, 대구는 지금도 불교가 대단한 곳입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많지 않을 때, 그때 대구 평북교회를 설립하고 평북교회로 예배했는데 그 교회가 우리 노회에 있는 대구 남성교회입니다. 바로 지난 노회장이 대구 남성교회에 있는 한명석 목사님이 노회장이셨습니다. 서울이 회복되고 또 부산에서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이 왜? 북한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 평북교회를 설립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평북교회가 지금의 목동에 있는 평광교회입니다. 그 평광교회가 분리해서 신흥교회를 분립했습니다. 그래서 신흥교회에 같이 있게 되고요. 그럼 이 신흥교회 장로님이셨던 한영재 장로님이 우리 교단에 유일하게 장로님으로 총회장을 하셨던 한영재 장로님입니다. 이 한영재 장로님과 또 정학선 장로님, 정영록 장로님, 이런 분들이 대구에 있으면서 야,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책을 펴내야 돼. 그래서 정문사라고 하는 이 등기 하나 갖다 놓고 정문사라는 걸 갖다 놓고 정문사는 간판을 걸고 이게 가리방이라 그러죠. 그걸 끌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문사가 변해서 지금의 기독교문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그 문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북노회에 속한 넉넉한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있으면 돼, 나만 복받으면 돼, 나만 편안하면 돼, 이런 우리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홍해를 건지신 것은 그 사람들이 평안하게 잘 살고 죽으면 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건진 하나님은 그들뿐만 아니고 그들의 자손도 믿음 앞에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은 출애굽시킨 백성뿐만 아니고 그 후손들도 자유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오늘 100년 전의 믿음의 선배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이 믿음의 유산을 받은 우리들이 이 시대의 복을 받아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년 뒤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이 참된 믿음을 바르게 전수하고 저들에게 믿음의 자유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나 혼자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너와 함께 손잡고 가면서 이 땅의 역사적인 과정을 오늘 이 경점에서 2023년 4월 30일이라는 이 시점이 오늘만 잘 지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이 100년 후에도 의미 있고 100년 뒤에도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걸 물려주면 좋겠습니까? 넉넉한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 시골 교회를 섬기는 것, 해외 선교에 짐을 지는 것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유를 말씀해 주시는 이것을 짊어지고 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헌신과 오늘의 우리의 절제가 다음 세대는 정말로 앞으로 100년 후에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고백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평북노회는 그렇게 북한에서는 없어졌지만 이 남한에 내려와서 현재 8개 시찰이 됐고 272개의 교회가 됐고 7개의 기도처가 됐습니다. 목사님들은 528명의 목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들 총대만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심호하는 장로님들 말고 총대 오신 총대님들만 292명이 됩니다. 성도는 세례교인이 4만 명, 성도는 12만 명 정도가 지금 우리 평북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넉넉한 교회가 이제 16년을 지나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한 교회를 통해서 이 옥정동을 바라보고 이 양주시 앞에 그리고 앞으로 100년 후에는 평북노회가 그렇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이 2023년 4월 30일 예배하는 우리의 이 믿음이 100년 뒤에는 정말로 하나님 큰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신복을 다 누려가는 우리의 자손들로 채워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0편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날 괴수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30살인데 40살인데 70인데 이제 뭐해? 이제 뭐 80인데 뭐 편안히 죽기만 하면 되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손잡고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수를 괴수한다고 하는 것은 100년 전의 사건과 100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이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어갑니다. 모세가 죽어가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가,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사실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모세가 물려준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정복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앞으로 100년 되면 저와 여러분은 사라지겠지요. 저와 여러분이 사라지고 난 그 뒷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이 연수를 이 날수를 계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6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일제와 공산당을 지나면서 교회가 잔혹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불태웠고 성도를 문 앞에 몰아넣고 밖에서 못질을 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주께서 그때 하신 그 역사를 오늘 우리는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는 손도 하나님 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우리의 손의 역사, 이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성도님들, 우리가 악을 행하고 견고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손을 통해서 하시는 이 일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아끼고 투자하는 이 일이 여러분 다음 세대에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청소년 수련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청소년들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데 마음의 중심이 약합니다. 방황하고 헤맬 때에 어떻게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와서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기관들 뿐만 아니고, 이제는 의료하고 이 병원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직접 손을 안 대도 될 만큼 한국의 의료 수준은 최고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해야 되는 건 교육의 문제입니다. 지금 학교의 시스템에 가보면 정말로 성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생명샘 동천교회도 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학원비 내는 것보다는 학비 내겠다. 일반 학교 다니는 것보다 훨씬 우리가 비싸게 돈을 지불하더라도 우리 학교 세우자. 지금 학교 세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바로 만들어가는 것, 정말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세워지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더하여서 우리 어른들을 섬기는 그런 기관도 우리는 있어야 되겠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역사를 살아왔던 믿음의 선배들, 노년을 함께 섬기면서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아서 함께 공경하고 세워가는 일들도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다 하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힘 주시면, 하나님 우리의 손은 하는 일들도 강하게, 우리의 손을 하는 일들도 견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2023년에 4월 30일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 100년 뒤에 예배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넉넉한 교회를 통해서, 평북노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이 옥정동 위에 우리 후손들과 함께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